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신앙에, 여러분 신앙에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좀 덜 중요한 것을 좀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덜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렇게 딱 가려지면요, 거꾸로 돼요. 이게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이 신앙의 어떤 질서들을 알려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은 영안이라 그렇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육적인 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제일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얼굴을 정확하게 이게 잘 안 보여요. 제 눈. 그렇게 이제 잘 보려 하면 안경을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잘 보려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맑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려질 수도 있고 열려져. 이거는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더 선명하게 부어주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좀 희미하게 부어주면 희미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딱 부어져야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 성경에 많은 말들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구나, 뭘 깨닫도록 하려고 하구나, 이게 말씀을 읽으면 딱딱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분별력이 딱 가려지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엇이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전 세계 교회를 안 가봤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몇 개 나라 가보고 해도 그게 다르지 않더라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르지. 전부 다 무슨 문제냐면 이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정확하게 말씀을 읽고 그 의도와 의미를 깨달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적 분별을 주느냐, 이거는요 마음에 겸비한 자에게 주어요. 그런데 겸비한 마음이라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겸비한 마음을 이것을 성경에 쭉 살펴보면 겸비함이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본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이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 살펴보고, 오늘은 뭐냐면 오늘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예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누구 평가가? 혹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물으면 지식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겨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겨요? 실제 삶에서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물으면, 질문하면 대답은 하나님의 평가 소중하고 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사람의 평가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분별력의 문제예요. 이래 돼버려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한 팀 나갔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내 일이 우선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내 일이 우선이에요? 이를 물으면, 교회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하나님의 이론적으로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서 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누구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누구 일이 우선이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죠. 내 일이 우선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볼 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하면서도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신앙 바르다 하는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0절 읽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봐야 이해가 되느냐 하면 6절에서 봐야 쭉 읽어봐야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일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부르시니를,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복음을 쫓아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떠나가는 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게 뭘 말하냐면 다른 복음을 말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이상하다. 그런데 보세요. 7절에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런데 참된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이걸 변질시켜 놓은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변질시켜 놓은 게.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 되시다고 전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사도 바울에 있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구원자 주라고 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말했어요. 참된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내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 이걸 이론과 지식으로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하였고 그분이 나의 주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주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서 10절에 이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왜 이 말이 나오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를 기쁘게 하더라? 사람을 기쁘게 하더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더라,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더라. 사람으로부터.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 말고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고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하게 얘기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여러분 바로미터입니다. 내 신앙이 옳으냐 잘못됐느냐, 뭘 보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식되고 그걸 내가 더 추구한다면, 그걸 더 바라고 그것을 자부심 가진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어서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자부심이 있고 그게 힘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거짓된 신앙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려운 자라고 믿을 만큼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냐? 안식일 어긴다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자기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을 어떤가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따르는 무리에게 가르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왜 그들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에게.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면 누구에게 상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2절입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3장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왜 외식이라고 하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외식이죠. 물으면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영광 위해. 물으면 하나님 앞에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 앞에 분별이 가려진 결과.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성전에서. 그렇죠. 골방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보세요. 보세요. 여기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어디에서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여기 뭐 다른 복음에서는요, 시장 어귀라 그래. 이들은 집에 계시다가 바리새인을 서기관들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요? 아까 기도는 어디서 한다고요? 성전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시간 되면 어디로 간다? 시장으로. 왜 그래? 왜 시장으로 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많은 거기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9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12시, 3시 공적으로 기도. 거기서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학교 못 다녀서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로마 압제 밑에 있으니까 많은 백성들은 공부를 못하죠. 글을 못 읽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교육받아 누구보다 잘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손을 들고 성경을, 그 수많은 성경을 암송하여 유창하게 길게 소리를 빼서 기도를 쫙 하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존중 얘기죠. 그들은 그 맛으로 시장 어귀에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대표 기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찬양팀인데 찬양팀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잘 연습해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더 줄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흩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딱 모아서 한마디로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기는 이제 지적을 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도다.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을 가르쳐 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가르치기만 했지 자기는. 그래서 저들의 가르침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갖다가 안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을 주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이 아니라 신앙은 삶입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성경 66권을 통째로 암송하고 외우고 있어도 그렇게 안 살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는 게 관건입니다. 아멘. 그 다음 5절 보세요. 저희는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여 하나니 곧 거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아까 왜 기도할 때 시장 어기로 하는지 이해가 되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뭐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들의 이 삶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 칭찬하고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냐? 너희가 천국 문을 걸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의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겼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너희 중에 대다수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러냐? 신앙이 잘못됐다. 반대로 참된 신앙은, 여러분, 이게 가짜 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못되면 사람들 비위 맞춰요. 자꾸 사람들이 소리치면 그게 따라가요. 여러분, 교회는 물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중에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기를 몸부림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주일 오전, 일주일에 주일 오전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성도가 거의 50%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일주일에 주일 오전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약 한 50% 정도 된대요. 보세요.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다 포기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포기하시고 마지막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진짜라고 한다면 주일날 오전 한 번 딱 예배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신앙성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왜?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그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 길거리 버려서 밟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져버리니까 세상이 마음껏 짓밟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도시에는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지금은요, 교회 새로 짓는 게 어렵습니다. 거의.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으려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묘의 악한 사단의 영도 있겠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이 뭐냐?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꺼져버리니까. 이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 문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그 믿음에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아야 돼요. 아멘.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 아닌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네 믿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 될 거라. 이래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참신앙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누구 종이 아니다? 그래도 만약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는 적어도 사도 바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이론으로 말고 이 말을 자꾸 이론으로 하는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되심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에 그 지식을 예수님을 더 아는데 무엇이 방해되느냐? 내가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그걸 다 뭐처럼 똥과 오줌처럼 버려버렸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것인데 그런데 예전에 유익하던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똥과 오줌처럼 다 던져버렸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똥과 오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존귀합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목을 메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염려하여 그것을 붙잡고 내 전 인생을 거기 위해 다 탕진해버린다. 영원한 것을 얻으라고 주신 이 시간들을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그 나라를 네가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덜 가치한 건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래 하는데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덜 가치한 것을 붙잡고 여기에 온 인생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날뛰는 사단의 작품.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온 시간을 탕자, 나중에 있는 것마저 다 탕진해버린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작정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여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실질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알고 보니까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소중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도는 뭐 했다고요? 자기는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작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을 작정하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아멘. 이렇게 하면 또 마음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제가 하얼빈을 갔다가 조장으로 거쳐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조장에서는 거기에서는 거짓 신앙 체계를 달았어요.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 체계를 달았는데, 거짓 신앙 체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짓 신앙 체계에서 참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보면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스스로 겸비함이에요. 스스로 겸비함. 그걸 다루는데, 그 겸비함을 다루는데 참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을 쭉 살펴보는데 제 마음에 참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게 하시고, 근데 그 말씀에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각오하고 거기서 강력히 전해지만 제게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의 성경 공부도만 나누는데 오늘 또 나누겠다. 근데 그 부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잖아요. 므낫세 왕은 이 유다의 제일 오래 통치한 55년을 왕으로 통치한 분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왜 망하느냐 하면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죄는 어떤 것으로 용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 그렇게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성경책이 두루마리 책이 발견되는 대로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 신상들을 다 세우고요,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의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세웠습니다. 55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그 뿌리가 깊게 내리겠어요. 그리고 55년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 아몬 왕이 왕으로 올랐는데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8살짜리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 8년을 지내고 16세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20세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온 나라에 지금 우상을 제거하려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궁중 안에 있는 대신들은 누가 뽑아낸 대신들이에요? 누가 뽑아낸? 할아버지 므낫세가.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께 적개적이고 모든 우상을 세울 때 대신들은 여러분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세울까요? 안 세우죠.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들, 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우상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신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살짜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4년 후에 20살짜리가 이 우상을 제게다 났을 때 그 대신들이 왕이시여 하시옵소서 그래 나오겠습니까? 왕이여 그러면 아니 됩니다. 조부 왕의 얼굴을 먹칠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의세 조상들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까? 그거는 왕으로서 대의에 맞지 않습니다. 방해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20세부터 시작해서 26세까지 6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제압합니다. 새파란 젊은 청년이 온 대신들이 반대하는 그 일을 6년 동안에 걸쳐서 완수합니다. 이걸 보는데요, 성령께서 제게 팍 깨닫게 주니 뭐냐, 그 당시로 보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계란과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뭘 깨뜨렸어요? 바위를 깨뜨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줬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거 하려면, 제가 볼 때는요, 요시야 왕이 왕 위를 걸고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왕이 안 돼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것만 해야 되겠다, 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되더라.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죽기를 각오하면 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뭘 걸면 된다? 내 모든 것 걸고 목숨을 걸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한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니까 안 된다. 여러분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6년 만에 전 나라를 깨끗게 한대. 내 나이가 57살도 나는 뭐 했나 싶더라고. 새파란 젊은 청년이 6년 동안에 전 나라를 깨끗게 하는데 나는 내 인생 하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죽겠더라고. 요시야 왕의 배를 살았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청년은 그 일을 해내는데 나는 그 인생의 배를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그는 16살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26세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안 지 16년 동안에 그 놀라운 일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몇 년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조그마한 문제도 아직 해결 하나 못하고 끌끌 맺고 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심의 문제다. 아멘. 중심의 문제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는 좀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16년도에는 그래 정말로 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좀, 내가 내 평생에 참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신앙의 흉내만 내고 갈 거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제대로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정말 한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하고 인생 끝내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2019년도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아멘. 문제는 된다고 믿고 그게 우리가 모든 걸 안 거니까 안 된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왕위를 잃어버릴지라도,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 우상은 제거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내가 인생에 정말 내가 재산을 잃으면 잃고 생명을 잃으면 잃어도 내 삶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이거는 내가 몰아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 이 작정의 역사가 2019년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2019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었으면 좋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